강의하는 거는 14번 강의가 오늘 나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장에는 여러 도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복잡한 도표가 아니고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예수님이 당신을 떡이다, 살이다,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전부 그 구절들을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도표가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뭐뭐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신 것이 총 9가지입니다. 그러나 절수로는 한 10몇 절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그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표현을 조금씩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그 앞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들이 또 요한복음에 있죠. 주로 1장에 몰려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분이 태초에 오셨던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책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라고 언제하니까 세례 요한이 4번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냥 도표에 넣은 것뿐이에요. 다 있는데 한눈에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또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요걸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냥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거기 설명을 넣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요 도표들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제는 거의 요한복음 강의가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핵심 속에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과 굉장히 논쟁을 하시죠. 그 논쟁의 핵심에 이 떡의 문제가 있다. 왜? 유대인이 원하면 떡이야. 예수님이 떡을 주는 한은 좋아했어요. 요즘 성도들도 그렇지, 뭐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교회 와. 또 와서 자꾸 더 달라 그래. 복을 받았는데 복을 더 달라 그래.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거보다 떡을 자꾸 달라 그래. 요즘은 이제 돈이죠. 옛날에 떡, 지금은 돈. 예수님 당시 화폐는요,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 심지어는 페르시아 화폐까지, 그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언급하신 화폐 단위들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고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고 또 뭐 여러 페르시아, 바벨론 화폐들이 막 섞여 있어요. 왜냐면 점령당할 때마다 그냥 큰 나라 화폐를 쓰는 거예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전 중국이 같은 화폐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항상 그런 점들, 우리 화폐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대신 그 화폐가 아니면 꼼짝도 못하는 거. 그 나라 화폐밖에 통용 안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의 지배권에 통치권에 철저하게 복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점령을 당해갖고 페르시아 오고 막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오고 막 이러니까 하도 여러 나라한테 점령을 해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나라 화폐들 그냥. 왜냐면 그때 화폐들은 종이 화폐가 아니라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그냥 써도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 화폐를. 그만큼 굉장히 복잡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물물 교환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농산품이니까 야 우리 양 2마리랑 니네 닭 10마리 바꾸자면 그럼 바꾸는 거지. 뭐 복잡합니까? 우리 포도주가 한 추럭, 포도가 한 추럭이 더 남는데 니네 밀하고 좀 바꾸자. 그럼 바꾸는 거지 뭐. 경제가 굉장히 원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농업국가였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돈. 뭐 지금 돈 아무리 뭐 중국이 까불어도 미국 돈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국력의 상징이거든요. 미국 달러로만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국 돈 안 받아. 미국 달러로 받아. 이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네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중국 화폐가 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중국하고 친한 그 공산국가 맨날 하는 중국 화폐를 통용해도 다른 데 가보세요. 어느 나라가 중국 화폐를 받습니까? 미국 달러로 갖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포인트가
문화가 별로 달라진 적이 없는 게 옛날에 인류들은 그냥 먹을 거 떡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 광야에서 여전히 너희를 먹여서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공급하신다. 그분이 공급자시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는데 제 남편들 보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지, 돈 벌고 사는 게 참 힘들지,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식구들 먹일 때 힘들지. 힘들죠. 그래도 착각하지 마. 네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지만 네가 공급자는 아니야. You are not the provider. 우리가 이 두 사이에 그 아주 절묘한 이 차이가 있는 관계를 잘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럼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죠. 자식들을 먹여야지, 학교를 보내야지, 옷을 입혀야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로바이더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짐에 눌려버린 거예요. 야,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정은 그 사정인데 여전히 주님이 프로바이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은 오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예수님,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마치 모세가 기적을 베푸니까 모세가 준 것처럼 그들 모세 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세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6장 뒤에 가면요, 말씀으로 얘기가 귀결됩니다. 6장 63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연결입니다. 지금은 떡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 얘기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신명기에 그 얘기를 이미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그들을 광야에 지나가겠냐, 왜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가겠냐면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 하고 살지 마라. 떡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떡 하다 살았을 때요, 지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떡이 생기고 무슨 난리를 쳐도 떡을 못 만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떡은 책임진다. 아멘. 그걸 확실히 떡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인간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라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배가 고파 오르락가르면서 까악까악하면 하나님이 그걸 먹이신단 말이야.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아멘,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6장에서 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 말이 너희에게는 설교처럼 들리느냐, 강론처럼 들리느냐, 잔소리처럼 들리느냐, 책만 천만에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을 때, 받을 때 그것이 네 속에서 영으로 변해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때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떡떡하지 말고, 왜 떡은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넣지 않고 다 떡을 먹여 살리지 않았냐? 너희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떡 하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직도 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남편들 보고, 야, 네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일토록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저주가 거쳐가서
언급하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요. 열심히 일할 직업이 있고 건강 있는 게 행복한 거지. 일 못해서 여기 뭐 고장 나갖고 거기 가서 무슨 그런 거 정부에서 받아먹고 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지.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요한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연달아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 일을 보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재밌네. 아니 일은 뭐하러 하고 고생을 뭐 씨앗 심고 나가서 뭐 죽도록 고생 뭐하냐.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떡 문제가 해결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매일 우리가 묶여서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데 저것만 따라다니면 우리나라 민족한테 이 떡이 그냥 뭐 추러고를 싣고 와서 준 떡이 아니고 그냥 찢어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 가끔 지금도 이 선교지나 이런 큰 영적 싸움이 벌어져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리포트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나눠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이 막 열심히 따라오기 전에 떡을 더 얻어먹으려고. 그게 오늘 제 말씀의 시작이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야. 오늘날의 많은 교회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까? 그러니까 그럼 썩는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한다? 내게 듣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떡을 아무리 먹고 아니 매일 랍스터를 먹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뷔페에 가서 매일 무슨 최고의 요리를 얻어먹어도 그것은 썩는 양식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아무리 잘 먹어봐라 안 죽나?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봐라 나중에 안 썩나?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할 수 없는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마라. 아멘.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목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보람 있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러면 썩는 양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어느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보고 사랑하래. 나를 씹는 사람 보고 사랑하래.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소리 했는데 기분 나쁜 소리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래.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은 안 하고 자꾸 그 사람을 믿었다 나중에 배반당하고 믿었던 도끼에는 발등 찍힌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막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가 수백 번이에요. 왜 사람을 자꾸 믿다가 믿지 않았으면 왜 도끼에 발등을 믿지 않는 도끼에 어떻게 발등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그렇게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아멘.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성경 한 번도 서로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믿을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 약속만 믿고 서로는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속여도 돼. 그렇지만 또 반대는 안 속으려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 그러면 의심하라. 색안경을 떼고 저것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야. 안 믿으면 속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속을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믿을 건데 뭐. 왜?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믿는다. 그분의 말씀 약속만 믿으니까 다른 건 안 믿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저희들도 다 어찌할지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나라들, 어느 정부들, 어느 의사들 시원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없으니까 우리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건가 한데 저와 우리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딱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려는 자들의 어떤 것들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것이니 모이기를 힘쓰라. 저는 그 말씀 딱 붙잡았어요. 그럼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써야지 뭐 충분하다.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대면 예배를 피하지 않고 드리다가 성도 중에 50%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 교회가 3주 동안에 80%가 1년 동안 코로나가 안 돌아가고 1월 1일 날 안심하고 이제 다 모여갖고 신년 정월 감사 예배 드리다가 그날 한 7~80%는 걸려서 들어갔대요. 우리 목사님 가족의 20몇 명 가족 중에 한 10몇 명이 걸려서 75%가 걸렸대요. 근데 한 명도 병원에 안 누워있고 한 명도 안 죽었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모여서 예배드리다 50%가 감염돼서 갔어도 그래도 후회 없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우리가 간 거지. 뭐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보장해 주신 게 아니죠. 그냥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모이기를 힘써야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 주님이 책임지시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할 때는 당신이 책임지시겠다. 책임을 그분이 져야지 뭐 우리가 왜 져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셔야지. 그 우리 보고는 그러니까 서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자꾸 사랑 안 하는데 자꾸 사랑 안 하고 믿어? 믿으라는 주님을 안 믿고 서로를 믿어. 말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복잡한 소리 나고 그런 사랑은 안 하고 하라는 사랑은 합시다. 믿지 말라는 사람은 믿지 말고 믿으라는 주님을 믿으면 돼요. 믿음은 주님께, 사랑은 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듣고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명령이라. 나는 아버지께 들은 거 없고 본 거 아니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올라가서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친히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지금 전하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내 답답한 육신, 내 능력으로는 해결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초가에 갇혀 있어도 육으로는 못 이기는데 그 영으로는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깨부시고 나가거든요. 할렐루야.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병원에 안 갔대. 증상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3분의 1, 증상이 약하게 있었던 사람이 3분의 1, 증상이 좀 있어서 좀 아픈 사람 3분의 1인데 병원에 갈 만큼 아픈 사람 한 명도 안 났다. 200명 중에 75%면요 150명이라는 뜻이에요. 150명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한 명도 병원에 안 갔어.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다 마스크 벗었대요. 어차피 나오려는데 옛날에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고 먹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음식이더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먹습니다.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30일
참여를 먹고 아무렇지 않도록 만드신 거죠. 그게 영의 역사죠. 그건 영의 역사입니다. 육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걸 말하면 어느 과학자도 거짓말이라고 어떤 의사라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 과학으로는 절대로 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영으로는 얼마든지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떡을 먹다 보니까 이제 떡 먹는 재미가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어요. 야, 이제 굶어 죽는 일은 이 나라였겠구나.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저분을 왕으로 만들자. 예수님 등 떠밀려 왕 될 뻔했습니다. 참, 얘기가 아주 복잡해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호수 건너편을 찾아온 거예요. 밤새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을 가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 읽었던 본문이 그 앞이 그 내용이에요. 호수를 건너 찾아서 아니 우리에게 빵 줄 분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분을 따라다녀야 계속 빵을 얻어먹는데.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는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을 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려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 떡을 계속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떡을 안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여러 논쟁 중에 사실은 핵심의 논쟁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소경되었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아니야, 너희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로 하여금 너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너희가 살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박박우기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너희에게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나 경외한다고 말하나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멀더라.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경의 문제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에 있고 떡의 문제가 핵심에 있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깊이 티칭을 나가신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 살을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사르크스, 살이라는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진짜 그야말로 살이란 뜻이에요. 그 플래시란 뜻도 되고요. meat of the animal, 동물의 고기 그런 뜻이에요. 사르크는 그야말로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살을 뜯어봐.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박해받을 때 로마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은 생고기를 먹고 애를 죽여서 먹느니 피를 마시느니 왜 그 말을 그들이 들을 때는 왜 헬라어 단어는 진짜 살, 그 다음에 하이마라는 단어가 진짜 피라는 뜻입니다. 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기면 고기 피라는 뜻이에요. 고기와 피. 그러니 로마인들이 그 얘기를 지나치다가 들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어젯밤에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성자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살살 말한다고 말했겠죠. 뭐 공개적으로 떠든 게 아니고 크게 말하면 안 되니까 살살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같은 노예끼리인데 여기 예수 믿는 노예, 여기 예수 믿는 노예끼리 물고기 표시해서 서로 믿는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 지나가다가 다른 노예가 들었어. 아니 저놈들이 모여서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놈들이네. 정말 로마인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니까 기록에 보면.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유대인들이 야 제대로 돌았구나. 어떻게 지사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성찬의 비밀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요즘 주일날 계속 그 말씀 우리가 나누게 하시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결국은 성찬을 나누면서 너희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서 성찬을 먹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한 사람 구원하는 데는 그린어프였지만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데는 not good enough라고 너희가 온 세상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효력을 온 세상에서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걸로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니
절대로 그러려면 차라리 받지 말고 모이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보혈로 충분하다. 또 한 발 더 나서 내 저주가 그 보혈로 씻기고, 아멘. 내 수치가 씻기고, 뭐 내 고통이 씻기고, 또 신육, 그래서 내 병까지 낫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까지 수치까지 다 낫는 것까지는 그린어프라고 했는데, 둘이 싸우는 사람이 화해하는 일에는 전혀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셔도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성찬을 계속 받아 마시니, 그리고 맨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때 내가 흘린 보혈의 피의 공로가 둘이서 싸우는 사람 화해하는 그것도 했을 수 없는 그런, 뭐냐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하고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니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려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달 첫 주, 각 주간의 그러니까 첫 번째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같이 다. 매주 하기에는 정말 번거로워요, 현대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정신을 잃지 말자.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통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성찬, 매달 성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감리교, 장로교를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 형식상으로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는지, 뭐 하는 건지 아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설명도 없고, 강조도 없고,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고. 저는 잠시 형제교회라는 데를 잠시 정식으로 출석하진 않고, 제가 가끔 그 사람들이, 여기 브라더런 처치죠. 거기 매번 합니다. 예배 모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예배가 한 2시간 반, 3시간 가. 성찬이 중요한 것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그걸 정식으로 출석하진 않았지만 가끔 시간 있으면 가서 브라더런 처치 예배를 드리고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됐을 때라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줄줄 울더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눈물이 줄줄줄 흘리면서 그 성찬을 받아요. 그다음 장로교, 감리교 거기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기쁨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그냥 의식이야, 의식. 캐톨릭화된 거죠. 그냥 의식이야, 의식. 하나님 성에 딱 건너오니까 매달 성찬을 딱 됐는데 얼마나 이게 저한테 다시 참 기쁘고 감사해서. 어찌됐든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강의안을 조금 읽었는데 이제 142페이지 강의안으로 가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고, 근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가서 성내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서 어렵게 구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부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집집마다 자는 사람을 두들겨서 양식을 구한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양식을 좀 구해서, 주님 양식 구했는데 이제 그 여자랑 그만 얘기하시고 저 상대하기 싫은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송충이 같이 싫은,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마리아 여자랑 계속 대화. 아니 주님 이제 그만 대화하시고 그 여자 가라고. 아마 야 너 가 그랬을 거야. 주님 양식 구해왔으면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하는 건, 이 너희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고 멸시 천대받을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 즉 이런 여인이라도 찾아와 구원하는, 지금 내가 밥 먹고 있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구원하려고 보내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얼마든지 기꺼이 밥을 굶으시고 잠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들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구원시키는 것이고 너희들 편에는 나를 보고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죠. 서로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처럼 표현되지만 같은 거거든요. 내 양식은 너희를 구원하는 이고 너희 양식은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초대교회에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건들, 기적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고 이미 몇십 년 동안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 복음서는 이미 잘 퍼져 있고 익히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이 복음서를 또 하나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충분히 기록된 내용은 거기는 어떤 데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온 것도 있고 두 복음서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자세하게 그 사건들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기만 하면 충분히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서는 그런 것들이 대폭 생략되거든요. 80% 이상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세 복음서에 자세히 나왔는데도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충분히 다루고 심지어 누가복음에 그 바로 지나서 칠병이어 사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이 그거를 다른 사건들처럼 요한복음에서 안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6장 도입부에 꺼내온 이유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나눈 얘기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육체의 떡을 먹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뿐이라.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을 하려고 이 사건을 꺼낸 것입니다. 아멘. 그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 뒤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를 따라가면 떡을 먹겠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이유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찾아오는 경우에 참 큰 복을 영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은 떡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야.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내게서 받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믿는 것이냐 그대로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고 그것이 너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3페이지로 가서 이제 도표가 나오죠. 제가 요거는 첫 번째 나온 도표 조금만 설명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자, 도표에 보면 4장 32절부터 아까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나눈 내용이죠. 4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헬라어 단어로 브로시스입니다. 먹는다는 행동, 동사도 되고 양식이란 뜻, 음식이란 뜻, 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먹는다, 양식이다, 음식이다, 고기다. 다 먹는 것과 관계된 거죠. 43절에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 6장 5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죠.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심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헬라는 수학, 대수학에 시작한 것이죠. 수로 계산하는 것을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헬라식 교육을 한 빌립이 바로 머릿수와 양과 돈과 계산해갖고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나이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을 있던데 이 들판에서 어디서 사오겠나이까. 이거 못 먹나이는 가라 그러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먹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 떡이 아르토스란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르토스. 이 아르토스는 적당히 부풀은 맛있게 부풀은 빵입니다. 부풀은 빵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속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이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르토스가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7, 8만 불, 8, 9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야 돼요. 8, 9만 불어치 빵을 사야 돼요. 여러분 8, 9만 자이언익을 해서 저 오늘 3만 불어치만 빵, 저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자이언익을 여기 있는 빵 다 해도 5천 불어치도 안 된다. 거기 있는 모든 브랜드 빵을 다 합쳐도 5천 불이 안 된다. 한 3천 불어치나 될까? 자이언익을 10개 가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일 때 왜?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애들까지면 최소한 2만 명, 뭐 보겠다는 3만 명, 4만 명까지도 앉을까? 3만 명, 4만 명, 이 사람들 먹을 빵 구하려면 6, 7만 불 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계산이 나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11절에 예수께서 아르토스 부푸른 빵을 가져 축사하는 시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대화가 이제 6장 23절에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또 아르토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르토스 부푸른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면은 진짜 핵심의 교훈이 영적 핵심 내기들이 되는. 자, 썩는 양식, 아까 말한 브로시스가 다시 양식은 브로시스고 빵은 아르토스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 들어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 브로시스는 인자 내가 너에게 주리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아르토스를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내린 아르토스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까 다 읽은 내용들입니다. 대화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아르토스를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아르토스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주여 이 아르토스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그 생명의 아르토스니 내게 오는 자는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근데 잠깐만요. 나에게 빵을 받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리니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 나에게 몸을 맡기고 일생을 맡기고 나에게 운명을 맡기고 나에게 오는 자. 너 먹는 건 내가 그냥 계속 공급해. 목사가 타락하는데 제일 간단한 건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어느 날 월급도 안 준다면 어떡하지?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돼. 왜? 그 순간부터 나는 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자꾸 줄다 어느 날 뭐 월급 깜짝 놀라고 뭐 생활비 반으로 줄고 그럼 어떻게 살지? 그 순간 목사는 사실은 망한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딱 들어오고 그 걱정에 확 붙잡힌 순간 자기는 사실은 영적으로 파산한 거예요. 올해는 유난히 저기 집에서 키우는 야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떤 해보다도 한 3배 이상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미처 갖고 오시는 호박을 먹기가 바빠지고 호박찌개, 호박볶음, 호박전. 근데 다행히 우리가 다 호박을 좋아해요. 매일 호박전 해먹고 호박부침개 해먹고 호박찌개 해먹고 호박튀김도 해먹고 고추도 갖고 오시고 오늘도 막 이만큼 보따리가 몇 개 나타나서 아니 올해 왜 이렇게 갖고 오신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언제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더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뭐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자꾸 썩을 양식, 썩을 프로세스를 위해서 근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떡의 문제가 아니고 빵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나에게 속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저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족의 삶에서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도 한 번도 굶기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아버지 목사 월급은요 진짜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저희 누나가 선생돼갖고 가장 밑바닥 선생돼서 6개월 지나니까 아버지 40년 목회하시는데 받는 월급이랑 똑같아졌어. 2년 지나니까 우리 누나가 훨씬 더 받아. 그게 옛날 목사님들의 월급이에요.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적은 월급 받아. 그러니까 저기 뭐지 성미 주머니 정도들 집집마다 요만한 주머니다 쌀이나 볼이나 타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게 우리 양식이고 아버지 월급 갖고는 뭐 어림도 없는 거야. 어림도. 우리 형제들 학비 한 번도 못 내주셨어요. 대학교 한 번도 못 내줬어요. 그래도 가겠다는 형제는 다 대학 보냈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그걸 다니게 하시더란 말이지. 학비 못 내서 쫓겨나지 않고 결국 다 다니게 하시더란 말이지. 절대로 계산은 안 나와요. 아멘. 절대로 계산은 안 나와. 말이 안 돼. 이 기적이야. 그게 오병이에요. 저 현대판 오병이요. 분명히 계산대로 하면 살 수 없는 돈인데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등 따스고 배불고 남한테 보태주고 성경고 보내면서 살고 있는데 뭐 지금도 어렵다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 그래서라도 도와주지 뭐 그까짓 거 뭐 긁으면 하나님 또 채우시더라니까. 요새 크레딧 카드 빚이 좀 늘어나네? 그럼 또 뭔가 또 와서 또 갚고 크레딧 스코어가 80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809 얼마나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지 809예요. 809 제 크레딧 스코어가 809라고. 그러니까 뭐 탁탁 갚고 이건 좀 크레딧 카드 빚이 늘었는데 이거 많아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럼 또 한 번씩 어떻게 들어와서 확 갚고 그 다음도 계속 읽으면 내게 오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라는 건 뭐죠? 이게 유대인식 히브리식 표현이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의 대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히브리식 화법이에요. 시편에 그런 화법이 있어요. 그 대꾸법 있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오는 자,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께 왔어. 그럼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르토스라고 하시니 6장 40이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내가 그 생명의 아르토스라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이제부터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거야. 아니 달라는 떡은 안 주고 자꾸 뭐 양식이니 살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게로 오는 아니 떡을 달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가 달라는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주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이제는 저에게 주시면 그러면 되는데 내가 달라는 걸 주시려니까 그래. 주님 give me what I want. What I want, when I want, how much I want. 오늘날의 교회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다 그따위야. 주님 제가 달라는 걸 주세요. 제가 원할 때 그때 주세요. 제가 달라는 만큼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참. 지금 유대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아르토스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아르토스니, 사람이 이 아르토스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아르토스는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사르크. 이 사르크가 뭐라고요? 아까? 고기다. 고기. 진짜로.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해서 당신의 육체가, 우리 덕 목사님 그때 39번 채찍을 치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나 뭐 하여튼 날카로운 쇠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탁 찍은 다음에 탁 할 때 살점을 탁,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채찍이니까 탁 때리는 거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탁 살을 뜯어내니까 39번 살을 뜯어내고 나면 등짝에는 살이 거의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 등에 있는 살점은 다 벗겨져. 그것뿐입니까? 여기는 창으로 찔렀죠. 머리는 가시관으로 눌렀죠. 온몸이 살이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온몸의 살들이. 진짜로 당신의 고기를 주셨다니까요. 십자가 처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고기를 줬다. 내 고기를 줬다. 우리는 번역할 때 너무 끔찍하니까 살이라고 번역하는 거지. 근데 헬라어의 사르크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점잖게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고기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사르크를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인자의 사르크를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 하이마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사르크를 먹고 내 하이마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사르크는 참된 양식이요 내 하이마는 참된 음료로라. 음료로라. 내 사르크를 먹고 내 하이마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요 말씀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요 도표들을 다 공부하는데 한 2-3시간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요 강의안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뒷부분 전체 정리가 이렇게 됐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150페이지 한번 펴주시죠. 그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도표 끝난 다음에 15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로 보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만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만도 아니라 특정한 어느 민족이나 특정한 어느 그룹을 향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가 누구시냐?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근원적인 선포를 하는데 12장 44절부터 50까지가 1장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44절부터 50절까지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12장 44절부터 50까지 왜 그때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거를 신학자들은 고별 설교다. 그럼 예수님이 고별 설교가 아니라 처음 하신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설교, 물론 그전에도 설교를 하셨겠지만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그래서 그걸 산상수훈이다. Sermon on the Mount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역 제일 초기에 하셨던 설교를 자세히 적어놓으신 거라면 이건 예수님 사역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하신 설교는 이제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 13장 1절부터 17절 또 34절 35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르침 참 중요한데 놀랍게도 14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침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건 전부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 보혜사는 왜 오시며 누가 보내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14장부터 16장까지 자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보내실 오실 성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온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 다른 곳에 나온 어떤 성령론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가장 기본 기초적인 성령에 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의 핵심이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다. 왜?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이 누구시고 왜 오신지 설명하시니까 가장 정확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보내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훨씬 정확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받은 우리는 각자 체험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서 다르게 체험하고 그래서 좀 다르게 설명하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종합하면 상당히 난잡하고 복잡해. 왜? 체험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정확해. 보내신 분이 그분이 왜 오시는가 뭘 하시는가를 그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성령론을 설명하신 다음에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18장부터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채운 19장 20장에는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장면인데 그 우리는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12장의 내용까지 정리하고 나면 13장에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발 씻기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17장에는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는 그쯤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아마 한 10주 정도 지나면 한 3, 4개월 지나면 요한복음 강의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한 시대 귀하게 쓰시던 종을 데려가셨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주님이 심판하실 일. 그래도 그를 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